2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뇌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이해하고 보여주신 만큼 보고 들려주신 만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순종의 요청을 해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냥 뭐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하고 말씀하신 모든 의중과 의도들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가 열심히 내서 달려가야 될 그런 그 과제요. 순종의 목록들이죠. 그런데 계시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 단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겸손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필요하죠. 이게 겸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 계시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옆길로 가기 쉽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같은 이런 교리들도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그 세 분이면 한 분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모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각자의 위를 가지고 계시고 각자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그 세 분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되어진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알기 위해서 삼일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비 비유 같은 걸 쓰는데 그 비유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해서 왜곡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분투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미 계시된 것만 달려가도 우리는 벅차죠.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파고드는 그 쓸모없는 열정들은 내리는 게 좋죠. 가능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모든 것들에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우상들은 인간의 염원,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번식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된다든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힘을 가상적으로 의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오늘날에도 자기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토템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돌 조각이든 쇠 조각이든 아니면 나무 조각이든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에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는 일을 지극히 미련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데 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새겨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섬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무지하게 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지하게 짝이 없다. 대단히 상식적인 거죠. 이게 뭐 심오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의 염원이 지나치면 그 상식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조그마한 목표에 우리 존재를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감옥이 되죠. 그래서 한이 맺힌 사람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꼭 달성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평생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죠. 사실 우리의 모든 목표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모든 목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 서 있는 그 길에서 거저 얻는 것들입니다. 그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주로 그런 것들이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 있으면 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탈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바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죠.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눈물 젖은 빵을 추구하는 인생 원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야. 이런 세상적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눈물 젖은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죠.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것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런 쓸모없는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약 올리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핍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 전체의 방향성에 재고가 필요합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어,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 지구를 뭐 먼지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이조 2호라고 하는 그 인간이 쏘아 올린 어, 가장 오래된 어, 그게 아직까지 인간 세계에서 이게 교통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태양계 밖으로 나가 있는 이 조그마한 위성인데 그 위성이 이 지구 쪽을 향해서 원래는 그 태양계 바깥쪽으로 이게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이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뭐 수많은 별들 중에 지극히 먼지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그래서 그게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외로운 별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넓은 우주 속에서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변변치 않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마치 천동설을 주장했던 과거의 사람처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지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그런 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 특별한 관심,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거죠. 해와 달, 별. 원래 그 창세기에는 이 해, 달 이런 단어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굳이 큰 광명, 작은 광명은 철저히 기능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도 철저히 기능성이죠. 너희들이 시기와 연한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늘에 베풀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측정도 할 수 있고 그 달력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역사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목적. 그때
이 목적성을 버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규칙성, 질서, 이런 것에 매료되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묘하심이 담겨 있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대단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 계시라고 하죠. 그런 피조 세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신묘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근데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그거 자체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안목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좁아진 안목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이 지혜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안목이 줄어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면서 우리의 안목도 줄어들고 우리 지혜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그 피조 세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성들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안목과 지혜가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애굽이었죠. 있어야 될 때는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쇠풀무, 그들이 그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더 이상 거기에 있을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쇠풀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안에 그런 쇠풀무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의 자리가 맞는가?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 있는가? 그런 것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탐욕이 쓱 들어오면 옛날의 애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바라볼 때가 마치 좋았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 눈을 희미하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지만 애굽이 그리워할 만한 그런 로맨스의 장소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의 로망이 그들의 지혜를 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기억에 사단의 역사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들이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도무지 하루도 살기 어렵다. 그곳에서 자식들을 악어밥으로 집어 던져야 되고 그 고통, 쓸모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야 되고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의 진을 빼야 되는 그런 곳에서 하루도 살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건져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 눈이 혼미하게 되면 그때를 아름답게 추억합니다. 마치 아름다웠던 것처럼. 포도나무교회 오신 분들 중에 시험에 들고 나면 꼭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를 이전교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결국 교회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 와서 본인의 삶을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단념하고 원래 있던 그 교회처럼 소나무 교회를 조종하려고 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본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인데 그 외의 목적으로 너무 옆에 사람과 깊이 관계하지 마십시오. 끼리끼리 다니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아닌데 지나치게 친한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멀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와 늘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선한 일보다는 선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모세의 한때 실수를 반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그 길에서 잠깐 이탈한 본인이 간절히 소원하던 그 하나님의 길로 최후까지 가지 못하고 이탈해버리죠. 자기 자신의 이 비극적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면서 너희들은 나같이 되지 마라.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자를 자랑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는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 개인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통, 그것까지 다음 세대에게 말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죠. 우리가 힘써 따라간 것뿐 아니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에서 중대한 상실을 경험한 것, 그런 것까지 알려줘서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망했으니까 너희야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기야적 어떤 사악한 목적, 경건은 있으나 그것이 오롯이 자기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류의 경건. 결국 뭐 원하는 것은 없죠. 자기 삶의 평안.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삶의 종말은 그 다음 세대에게 쑥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삶이 되죠. 본인은 어떻게 간신히 그럭저럭 자기 평안을 획득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피눈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질투.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중심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훼손되거나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훼손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인간의 세계 존재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나면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열심으로 지켜져야 될 소중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시며 지키셔야 되고 동시에 우리도 그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향성을 지키고 그런 질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듯 우리도 그 일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사로운 목표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문에서 출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축소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보다는 작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것, 그리고 멈춰 있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셔서 그 길 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그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던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